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느냐 하는 것인데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러 오신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우리가 죄를 범하면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내가 이러이런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죄를 고하면 그 제물에게 내 죄가 다 전가가 돼서 나는 죄 사함이 되고 내 죄는 제물이 짊어지고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할 죄값을 제물이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담당해 줬거든요. 근데 인류의 죄를 담당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제물로 어린 양으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건 여러분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내 허물과 죄를 다 고하면 내 죄가 그분에게로 다 전가가 되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때에 나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는 누가 다 담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한번 따라 봅시다. 나무에 달려. 무슨 나무에? 통나무에?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사람 많아요. 목매가지고 나무에 달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친히 여기 나무에 달린 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해서 바로 십자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봐야 돼. 얼굴이 보면 심란해. 이게 말씀은요 능력이기 때문에 아는 거라도 찾아봐야 돼. 베드로전서 2장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을 많이 안 찾는 편이에요. 제가 부흥에 나가면 성경을 무척 찾거든요. 정말 성경을 많이 찾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성경을 안 찾게 했는데 오늘 좀 다 찾아야 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그 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러지 말고 내 죄라고 그러죠. 내 죄. 남한테 미는 습성이 있어요. 다시,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담당. 이는 우리로 뭐에 대하여 죽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누구 죄 때문이야? 나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허물과 죄의 사람이 죽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 보면 의에,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는 순간에 내가 다시 산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뭘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 맞을 때 내 병도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 인간 그 누구에게도 구원을 우리에게 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딴 사람이 구원을 준다, 이거는 다 거짓이에요. 거짓. 이건 다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천하 인간의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
그분이 지금도 골고다 언덕에서 그 피는 유효한 거고 그 죄로 인한 내가 사는 겁니다. 예? 절대 여러분 추수꾼이다 신천지다 이런 데 넘어가지 마라. 절대 그들이 구원 못 줘요. 예? 요즘에 교회들마다 신천지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몰라. 막 목사를 헐뜯고 교회 패거리를 져가지고 막 싸워요. 싸워가지고서 교인들이 이런 시끄러운 게 싫어 그리고 나가서 그 교회를 신천지가 장악해버려. 그러니까 신천지가 맥을 못 추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여튼 일단 불평하는 인간들 한번 딱 눈여겨봐야 되고요. 일단 불평하는.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성경 용하다고 하는데 어디 뭐 잘 가르친다 이런 데도 가르쳐.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데가 어디냐면 이단 설교에 많이 하는 교회는 가지 마라. 이단 설교. 두 번째 가서는 성경 공부 빡세게 시키는 데는 가지 마라. 어설픈 데 다 넘어가. 어설픈 데 다 넘어가.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안 하면서 성경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신천지 한번 이렇게 의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심각해요. 요즘에 굉장히 심각해요.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죽을 때 내 허물과 죄가 다 사함 받은 거예요. 예수가 부활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의로운 사람. 의로움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까마르고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해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죄로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해졌다는 거예요. 화목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껄끄러운 게 없어진 거예요. 화목해진 거예요. 예? 의롭다 칭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뭐해졌다. 이제는 껄끄러운 게 화목해졌어. 이제 그거 또 잃어버려라 또. 그러니까 자꾸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의로움에 대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데만 멈추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죄에서 사함받고 의로운 사람으로 칭해줘서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라고 하는 그 자리에 머물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의로움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길 원해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멈춰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성령으로 능력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넘어서 뭘 준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무엇뜻 한다고?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 마귀에게 눌린 사람도 고치게 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이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120문도가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그랬죠? 권능을 받는단 말이야. 두나미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는 의로워졌어, 난 천국 백성이 돼서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이제는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참 이번에도 제가 강화에 가서 이제 붕해를 했거든요. 이번 주간에 강화에 가서 붕해를 하는데 이 강화에만 감리교회만 137교회가 있어요. 강화도에만 137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강화 동지방, 서지방, 남지방, 북지방 이렇게 4개 지방이 돼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런 경우가 드물 것 같아. 이번에 가보니까 강화 동서남북이 동시에 붕회가 열린 거예요. 동시에 137개 교회가 연합집회가 감리교회 동시에 4군데서 딱 열린 거예요.
마지막 날 점심 먹고 강화에 유명한 커피집 있다고 가자고 갔더니 그걸로 다 모인 거예요. 강사들이 누가 짠 것도 아닌데 거기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슬며시 이제 다 한쪽은 저쪽으로 가고 한쪽은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다 흩어졌는데 우리의 같이 앉았던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래? 강사의 네임밸류를 무시 못하겠는데요?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네 군데 동시에 집회를 하는데 다른 지방에 있는 교인들이 우리 지방으로 온다는 거야. 근데 그 강사가 누구겠어요? 여러분들이 보겠지만 제가 오죽하면 사진을 찍어 왔어.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통로에 닿고 강단과에 다 올라온 거예요. 그 있는 지방 집회 사상 그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거기 강사로 이렇게 낙인 이렇게 초대하도록 나하고 섭외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그전에 이재현 있잖아. 이재현이가 거기 이제 수련전도사로 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목사인데.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왔다고요. 오늘도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칭찬받았다고. 근데 아무리 말 장난하고 말 잘한다고 그들이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별 수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영적인 아주 깊고 오묘한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자, 우리 성경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찾았어요? 고린도전서 2장 자 10절 1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생각까지도 통달하게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그런 체험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거든요. 그런 섭리를 발견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은 큰 일을, 아주 엄청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뭘로 알게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도 눈을 보면 메칼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성령 이게 아니에요. 아유, 11절 보세요. 속 터져.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벌써 성령이 충만해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막 진행하고 나가는 일들이 벌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내가 무슨 일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이렇게 맡겨주시고 이런 일을 벌리게 하시고 이렇게 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진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시고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으면, 내가요, 성령이라는 것은 사역을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사역도 알게 되고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직업도 잘 성공시켜서 하나님이 큰일 해야 되잖아요. 모든 큰일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해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다시 보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 땅의 일이든지 하늘의 것이든지 세상의 일이든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셔. 통달.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가서 보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뭡니까? 이렇게 오고서 책을 딱 잡아요. 책을 잡고 와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막 그 하나님이 나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책을 하나 딱 잡고 왔는데 요즘에 굉장히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의 각성이라는 책이에요. 그 찰스 스윈들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번역서인데, 교회의 각성이라는 그 책을 보는데 그냥 막 나는
주님의 음성이 막 오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 미래가 보이고 어떻게 교인들을 훈련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막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주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흥의 기간 동안에 그 책을 다 제가 정리를 하면서 노트북에다가 다 정리를 해요. 왜냐하면 정리해 놓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히 이 책을 소개하면 읽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읽고 지나간 다음에 내가 이제 그걸 슬쩍 꺼내서 이제 얘기를 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놀라운 메시지가 있다고요. 얼마 전에는 로마서를 그렇게 강하게 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 서적 영적인 책을 살아간다고 그럴 때도요. 그래서 살아갔을 때 기도하면서 가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꼭 이런 책을 만나게 하소서. 이런 책을 만나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이 그 책을 만나게 해주신다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책이 딱 잡히냔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모르시죠? 예수마을교회가요 이 청소년 이 지역변화 운동하는 것 때문에 대학교 교재에 나와 있어요. 대학교 교재에 우리 교회가 이 청소년 문화마을 사역하는 게 이게 실려져 있어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고,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날은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또 탐방 와요. 근데 우리가 별로 한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한 게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뭘 한 게 있어요. 한 게 없는데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거냐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왜냐하면 그게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유승준 목사님의 협성대학의 교목이요 책을 냈다고요. 책을 내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가 요번에 또 실려서 책에 나와요. 왜 그러냐면 한국의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 거냐. 요번에 미래 목회 연구원이라고 한국에 초교파 연합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초교파 연합 있는 데에서 그 실려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지난 주일날은 백석대학에서 그 외국에서 있다가 공부로 온 분이 저희 교회 방문했거든요. 근데 그 백석대학에서 학생들을 놓고 이렇게 앞으로 교회가 어느 교회로 가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4개 교회를 꼬집어 줬는데 4개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하냐면 우리가 뭘 이루어 놓아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뭘 뽐내고 자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거냐는 거를 이게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깨우쳐 주기 때문에. 건물을 크게 짓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어디로 가야 할 거냐. 그래서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오늘도 기도하다 보면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닫게 돼요. 절대 신앙생활은 자기 기분과 감정, 뭐 어떤 사람의 뭐 기분 나빠서 뭐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자기 자신이 불행한 거예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아니냐 이거부터 분별을 할 줄 알아야지. 이건 자기 기분과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는 그거 정말 신앙이 굳건하게 서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그렇죠? 사람 모이는 데니까 항상 목사님이 은혜스럽고 항상 목사님이 좋을 때가 아니잖아요. 처음에 와서야 은혜 받으면 다 좋죠. 다 좋아요. 그런데 날마다 그 소리가 같지 않습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이지. 여러분은 뭘 그렇게 반찬을 잘해서 날마다 새 걸 죽었어. 그 나물에 그 밥이지. 그래도 맛있다고 먹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디 가니까 뷔페 잘한다고 그래서 거기 갔어요. 우리 고장로님이 오늘도 신방 갔더니 뷔페 아주 특이한 데를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고장로님 오고 3번 갔었거든요. 그 뷔페 가보니까 똑같아요. 뭐 바뀌는 게 별로 없어.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도 다 그 나물에 그 밥 있지만 그래도 맛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여러분 목사님 설교도 날마다 듣는 설교인데 뭐 제가 옛날보다 더 내가 들어봐도 옛날보다 힘은 없어요. 그전에는 정신없이 따발총 쏴가면서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고 했어. 그냥 열정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숨차서 못 하겠어. 그렇게 하면 또 목이 금방 가.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그전 테이프를 들어보고 요즘 테이프 들어보면 확실히 음이 한 2음 정도 떨어져 있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찬송가예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없다. 아무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더 성숙하잖아요. 그렇죠? 신앙이 더 성숙하고 성숙되게 신앙생활 해야지. 날마다 부닥부닥 뛰기만 하면 되겠어? 첫 은혜 받았을 땐 좋지만은. 그래서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다 보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깊은 것을 영적 통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처음에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우치고 은혜 받으니까 좋은 건데, 이제 어느 정도 깨우치면 내가 스스로 영적으로 깊어져서 하나님의 것을 자꾸 통달하는데, 나는 뭐만 하면 되냐면 방향만 잘 잡아주면 돼. 왜냐하면 너무 샤머니즘에 빠지거나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만 말씀으로 방향을 잡아주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님도 만나고 천국도 보고 주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지,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을 받으면 성령과 능력이라는 말씀이 거기 나온 거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성령은 무슨 능력을 주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영적으로라야 믿어지고 이해가 됩니다. 이걸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버리려고 하면요, 학문적으로 풀려고 그러면은 알기는 많이 알 수 있지요. 그 지식적인 믿음을 성경은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적으로 내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담겨진 성령의 나타남의 영적인 걸 알아야 된다고요. 우린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영적인 얘기를 할 때 보면 신학교 독일에 가서 불트만이 어떻고 몰트만이 어떻고 쯔빙글러가 어떻고 칼뱅이 어떻고 아우구스틴이 어떻고 그렇게 어거스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도요, 예수 마을교회 철학이도 나온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영적으로 쑥맥들 많습니다. 진짜로 목사님들이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는 많이 가르쳐 주는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눈만 멀뚱멀뚱하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막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이나 의학 같은 거는 세상적 가르침으로 교육을 받아서 알 수 있는 거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게 성령으로 기록돼서 아는 것을 넘어서 거기에 나타난 영감, 영적인 파장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요, TV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 좋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 장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똑같은 말씀인데도 거기에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요. 성령의 임재함이 거기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다고요, 목사님 텔레비전 설교보다 훨씬 좋아요. 당연하지. 텔레비 속에서는 성령의 임재를 못 느껴요. 그런데 여기에 딱 임하면 성령의 분위기가 있거든. 성령의 기운이 쫙 있잖아요. 부부 싸우면 집에 분위기가 싸늘하잖아요. 진짜 그래요. 부부 싸우고 나서 막 싸우고 났는데 목사님이 신방 왔어. 목사님 하셨어요? 목사님 안 싸운 척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등허리가 서늘해요. 서늘해. 그 왜 그러냐면 분위기가 있어요. 영적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어느 교회 가잖아, 어느 교회가 아니라 어느 집에 가잖아, 딱 엎드리면 등허리가 뜨끈뜨끈한 집이 있어. 그 왜 그러냐면 성령이 그 가정에 임재하는 집이 있어요. 정말 그 다르다고요. 어느 교회 가면요, 등골이 오싹한 교회가 있습니다. 부흥회 갔는데
어디 가서 딱 엎드리면 막 그냥 성령이 임재함을 느끼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그 교회 하나가 전라도의 모 교회인데, 그 교회를 처음에 부흥회를 딱 가서 제단에 딱 엎드렸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 옛날에 그 귀신 얘기 들으면 등골이 오싹 짜릿한 거 있잖아요. 머리털이 뽑는 거, 응? 그 밤 12시 여인 말이야, 응? 이런 거. 그거 보면 막 등골이 보고 오싹해지잖아요. 근데 그 교회 딱 엎드렸는데, 제단에 엎드렸는데 진짜 등골이 오싹하고 머리가 뻗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교회가 이런 게 있는가. 그리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이 교회가 굉장히 시험이 많은 교회구나. 아니나 달라 하면서 보니까 부흥회 하기 전 주간까지도 경찰이 와서 싸우는 거 뜯어 말린 교회야.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지고 그렇게 싸우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안 싸운 척하고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데 벌써 영적으로 성령 역사하지 않잖아요. 싸움 박지르는 데는 막 역사하잖아. 그냥 몰라도 아는 척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목사요, 이 부흥회를 가도 이게 보통 영적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부흥회 가면은 뭐 이렇게 설교 한마디 오고 오면 되는 것 같지만은 얼마나 요즘 교인들이 약은지 알아요? 첫날 설교 딱 들어보고 은혜가 된다 싶으면 와요. 근데 첫날 딱 설교 들어보고 현찮다 그러면 싹 빠져나가, 썰물 빠지듯이. 요즘 교인들은요, 귀가요 당나귀가 미안할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더 성령이 충만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말씀 공부를 가까이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보면 여기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한 얘기거든요. 다윗이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중에 가서는 대적하고 그리고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윗이 한 얘기 같았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걸 예언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되어지는 일들이 벌써 성령이 충만해서 다윗이라는 사람 입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어요. 전달을 딱 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생활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이번에 신방 가서 그런, 우리 이모경 군사님네 가서 신방 가서 그런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신앙생활은 내향적인 신앙과 외향적인 신앙이 있다. 내향적인 신앙은 내면의 신앙인데 꼭 나무와 같아.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포도나무가 뿌리가 땅속에 있어야 거기서 수분이고 칼슘이고 영양분을 다 섭취해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여러분이 내적으로는요, 은혜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온갖 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막 내 속에서 막 사모함이 막 넘쳐나. 이게 뭐냐면 내면의 신앙이야. 내면의 신앙. 어떤 분은요, 이 자리에 왔는데 내면의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냥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뭐 철야하니까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주여 오늘 뭐 내가 보니까 10시 반이면 끝날 것 같으니까 이러고 가면 왜 여기 앉아있냐고. 왜? 근데 이게 내면의 신앙이 건강하게 안 되면 이게 물줄기에 물이 쫙쫙 올라가야 잎사귀가 나고 피어지고 거기서 열매가 맺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면의 신앙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신다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내 안에 뭘 둔다고? 그러니까 내가 내면의 신앙을 뭔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내면의 것만 갖고 안 되고 외향적인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봐요. 나무가 여기서 수분이 막 올라와서 잎사귀가 났어요. 그러면 적당한 햇빛이 쬐야 돼. 그리고 알맞은 온도가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막 잎사귀고 활성화가 돼서 피려고 하는데 눈이 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어 죽지 뭘 어떻게 야. 그러니까 이게 외향적인 것도 중요하다는 거야. 외향적인 거, 햇빛도, 그리고 온도도, 또 기후도, 적당한 비도, 그러니까 외향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외향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뿌리가 말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리고 뿌리가 아무리 좋아서 활성화가 돼도 온도와 기후가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러니까 이게 내면적인 것과 외향적인 것이 같이 가져야 되니까, 내가 내면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임재함을 계속 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흥회도 하는 것이고 심야기도도 하는 거고 남의 간증도 들어보고, 그래서 외적으로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내면적으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이런 분 계세요. 이거 내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뭐 꼭 거기 가야 돼? 이런 특수인간이지. 여러분, 땅속에만 씨가 있으면 되지 바깥으로 뭐하러 자라나오냐고. 그렇지 않은 거. 이게 바깥으로 나와서 적당한 햇빛도 받고 공기도 맞고 비도 맞고, 그래서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도 여러분이 볼 때 나 혼자만 하나님 보고 바르게 살면 되지, 그게 아니야. 공동체 속에 목장에 가서 외향적인 관계도 잘 가져줘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보면요, 혼자서 아주 일부 예배 와서 공동체 모임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거룩 축도 받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간 사람들, 공동체 오래 못 있어요. 어느 곳에 가도 신앙의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가 없어요. 내면의 신앙과 외면의 신앙이 같이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잖아. 내면의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야. 그러면 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줄 때 그게 쫙쫙 빨아들이거든요. 아멘. 햇빛이 쫙쫙 빨아들여야지. 그래야 이게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서 가을이 되면 포도도 줄 것이고 사과도 줄 것이고 밤도 줄 것이고 다 뭔가 줄 것이지. 그게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비가 안 와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내면에 뿌리가 자라려고 해도 외향적으로 비가 안 오니까 막 죽어요. 금년에 고구마 감자 무척 비쌀 거래요. 수분이 안 받아가지고 이게 자라지를 않았다네. 가서 안수를 좀 하든지 막 해서 이게 자라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기후를 뜨겁게 이렇게 해서 비가 이렇게 탁 오게 되면, 이제 이상기온만 안 오면 또 우리는 하나님이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마을 교인들 있기 때문에 풍요롭게 해줄 걸 저는 믿어요. 믿습니까? 우리나라도 뭔가 나라가 잘 되려고 내면적으로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대외적으로 경제가 막 유럽의 모든 유로가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경제적으로 세계 경제가 막 뒤틀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내적인 신앙도 중요하고, 오늘도 사모하는 내적인 신앙도 중요하고, 또 저는 외향적으로 여러분들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찬송도 뜨겁게 하고 말씀도 열정히 하는 거야. 근데 내면은 안 가지고 있고 오늘 가서 목사님 설교가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냥 나는 늘 그 온도에 그거야. 적당하게 줘야지. 그거 너무 뜨거워도 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능력이 오면 성경의 말씀이 다이너마이트 같이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단 말이야. 그 말씀이 막 믿어지는 거야. 이상하게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다른 때는 그냥 듣고 지나가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말씀이 딱 나에게 사로잡히면서 응답으로 오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냥 응답이 오는 거예요.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걸 기억하시면 아멘. 시편 62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따라합시다. 권능은
다시 크게.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내가 성령 받고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막 능력을 나타내줘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듣다 보면 조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따라합시다. 죄를 깨우쳐주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데 나에게 능력이 오는데, 아, 이게 죄구나, 깨우쳐줘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성령이 충만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뭐라는 거 아니?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성령이 역사하면 내 가슴에 막 비수같이 찔려요. 좌우의 날선 검같이 막 찔리는 거예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박장원 목사님이라고 마가다락방에 있던 목사님인데 한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였죠. 이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전에 이분이 굉장히 일락을 좋아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목회를 했어.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야. 부흥이 안 되니까 장로님들이 어느 날 교통비를 주더니 기도 헌정 갔다 오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너무 능력이 안 되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기도원 갔다 와라. 그러니까 알았다고 목사님이 기도원에 간 거야.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냥 민숭민숭 하는 거예요. 뭐 와 닿는 것도 없고.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러더래. 회개해야지. 그때 이분에게 큰 은혜를 준 분이 우리 한국의 이강산 목사님이라고 유명해요. 이강산 저강산 살펴봐도 이강산이 최고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게서 막 야단하면서 회개를 하라고 그래. 근데 회개하다 주일날 아침에 내려가야 되는데 회개거리가 없어서 나중에는 그분이 회개한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성질이 하도 급해가지고 엄마 젖꼭지 깨문 거, 젖 빨아먹다가 엥 하고 깨문 거, 그걸 회개했대잖아요. 그걸. 하나님, 내 성격이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거 회개했는데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데, 왜 내내 다른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기도 오는데 왜 그게 죄라고 생각이 나냐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깨우쳐 주는 거야. 너 성질이 참 다혈질적인 거 그거 꺾어라 그거죠. 막 회개했대. 회개. 그랬더니 막 방언이 터지는데요. 방언이 터지는데 대책 없이 터지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예배니까 택시를 타고 내려가는데, 택시를 타고 인천 갑시다 하는데 방언이 월랄랄랄다. 그러니까 미친놈 탔다고 내리라고 가지고 이 양반이 쫓겨 내린 거예요. 그 이게 막 말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종에다 써가지고 어디 가자고 이렇게 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택시가 거기 데려다 줬거든. 예배 시간이 돼서 강단에 섰는데 목사님이 혀가 안 풀리는 거야. 방언이 계속 나요. 완전 반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 시간이 다 되고 장로님들이 예배 집례하고 하는데, 설교 시간이 됐는데 하나님 절제를 시켜주십시오 그러고 하는데, 설교하려고 딱 쓰니까 혀가 살 풀리더래요. 근데 이분이 기도 오고 온 사람이 설교 준비한 게 어디 있어요? 없으니까 그 전에 설교했던 노트를 갖다 놓고 그냥 했대요. 근데 교인들이 눈물 콧물 다 흘리더라는 거야. 아니 전에 했을 때는 다 잤대요. 잤는데 성령 받고 똑같은 말씀을 증거했는데 교인들이 막 눈물 콧물 흘리는 거야. 왜 그러죠? 성령경 말씀에 성령이 임재하면 능력으로 사람의 심령을 깨우쳐줘요. 그러니까 죄를 알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번에 강화에 가서 집회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내 손을 잡고 목사님 기다렸습니다 막 그래. 근데 저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전에 예산인가 어디서 집회를 했는데 1998년도래요. 자기가 거기서 목회를 했대요.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고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제가 거기서 집회할 때, 연합 집회할 때 그때 구원의 확신을 받았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분이 구원의 확신을 제 부흥회 때 받았으니 그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그때 자기가 거기서 뒤집어져 가지고 여기 가서 부흥 집회 저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깔깔대고 웃는 거야. 아니 이게 목회하는 사람이 말이야 그때 가서 구원받냐고 막 그 자기 간증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당신들도 이번에 목사님 설교를 듣지만 당신들의 메시지하고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 이제 그게 자기들끼리 막 토론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보지 못하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요 그 분야에 있어요. 하나님 터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죄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죄를 깨우쳐. 우리 저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뭐.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 한다고 막 그랬지만 조지아주에 가서 실패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나중에 돌아오고 와서 영국에 돌아와 가지고 피터 벨러라고 하는 그 형제교단의 그 선교사를 만나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거기서 그 뒤부터 생명 걸고 예수 전하는 거지 뭐. 가슴이 막 불타오르는데 뭐 말 타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너무너무 성령의 역사하니까 성공의 교단에서 교회 안에서 집회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 타고 다니면 공원에서 길바닥에서 막 집회를 하는데 사람이 구름대 같이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겁니다. 성령이 무엇 한가하게 뭐 사람 눈치 보고 그럴 때가 어디서 그냥 성령이 역사하는데 가서 물불 안 가리고 가서 전도하고 막 여러분들 가서 해보세요.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무조건 가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천국은 가고 봐야 됩니다. 천국이 어디서 있습니다. 내가 뭐니까 내가 천국의 증인입니다. 증인. 내가 예수의 증인이에요. 증인. 아니 재판관에 가도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인이 엄청 많아요. 예수 말게 가봐요. 다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증인이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증인이에요. 그분들 증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라도 못 믿냐고. 증인을 몇 명을 끌어다 내야 당신이 믿겠느냐고 말이야. 증인 또 끌고 가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가고 예수 믿어야 당신의 죄가 사함받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자고. 그리고 증인은 그래서 예수님도 2사람씩 전도 내보낸 거야. 왜? 한 사람 전도하고 한 사람 뭐 하라고? 증인. 그 옆에서 얘기하고 가만히 있다가 아니 천국이 어딨어 그러면 땅 옆에 내가 증인이야. 내가 천국 있어. 내가 증인. 가봤어요? 글쎄 내가 증인이야. 증인. 내 생명 걸고 증인한다고. 성경 보라고. 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감옥에 갇히고 세 사람을 매 맞고 그래도 죽어가면서 내가 증인이요. 이 사람들이 여기 다 써있다고. 사도행전 궁금하면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다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열정이 있어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지금은 점잖하지만은 우리 교회 새로 개척을 하자마자 막 그냥 시장통 누비고 돌아다니는 거야. 뭐 별소리를 다 들어도 가사 아무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고 교인들이 추워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거기 가서 그냥 앉아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만 돌아도 여리고성 돌듯이 돌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나는 마음에 들어. 우리 박태모 전사가 개척한다는 거야. 자기는 개척하면 해봐. 개척도 해보는 거 괜찮아. 뭐 남이 다 해준 거 하려고 그러냐. 개척해서 거기서 막 안 되면 하나님의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면 표적과 증거와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데 얼마나 멋있어요. 막 설교하는데 막 눈물 흘리고 달기동 가도 눈물 흘리고 그럴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열정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중생의 능력이 있다. 그럼요. 성경 말씀을 따면 거듭남의 능력이 거기 있어요. 믿습니까? 제가 구로에 가서 집회할 때야. 구로에 가서 집회하고 있는데 장로교였어요. 그때 누가 왔냐면 하나님 나라 가신 이규식 선교사가 고민하고 있을 때예요. 고민하고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될 거냐 목회로 가야 될 거냐 이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 집회에 4분이 참여했다 그 자리에서 불받고 이 양반이 가슴이 뜨거우니까 자기 이제 말레이시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저한테 강사님 저 선교사로 이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제가 은혜 받고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래서 후원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그분 무대뽀예요. 정말 무대뽀예요. 없습니다. 그래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 그 다음 주간에 내가 뉴욕에 집회를 갈 때였거든요. 뉴욕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뉴욕에 있는 교회 베델교회에서 내가 스폰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생활비를 대준 거예요. 이 양반 좀 보세요. 선교하러 가는데 이반어를 압니까? 말레이시아 말을 압니까? 훈련도 안 받은 거예요. 성령에 불 받고 제 집회 때 불 받고 그냥 말레이시아 동말레이시아로 가서 정글로 들어갔어. 뭐 하나 들어가요? 그분 얘기 그대로 얘기하면 옛날에 그 미군 찬압밴드 있지. 옛날 분들 알잖아요. 이렇게 잠그는 거, 이렇게 땡구락 이런 거, 그거 하나 딱 가지고 가방 하나 메고 간 거. 성경 찬송하고 먹을 것도 없이 간 거예요. 거기에 가가지고 이상한 놈이 들어왔잖아요. 정글 속에. 근데 이분이 이반어를 배우려고 애들하고 둘러 앉아가지고 뭐냐면 기차 노래한 거에 새끼줄로 묶어가지고 기차 길려 오막살이 칙칙폭폭 칙칙폭폭 이걸 하니까 애들이 재밌어서 막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와서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근데 시골이니까 이게 사람들이 잘 맥히는 거예요. 밥도 주고. 그래서 이반어를 배웠어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 양반은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거기는 약을 한 번도 안 썼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아까짓기를 발라줘. 배 아파 죽겠다는 데다가 여기다 뭐 그런 빨간 약을 발라요. 근데 그 사람도 웃기는 거는 안 아프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거기는 목사라고 그러면 걸리니까 이슬람이니까 모슬림이니까 이분이 뭐냐면 닥터리야. 닥터리 의사예요. 의사. 영적 의사잖아요. 막 이가 아프다 그러면요 벤치로 이를 뽑아버려. 그냥 양반이. 아주 뭐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만 오면은 항상 뭐냐면 옷 같은 거 갖고 갈 때 여자들 브라자를 갖고 가요. 사가지고 막 크게 사가지고 가. 그 이유는 거기는 딱 여자들이 초경이 되면 바로 시집을 가요. 그 초경 가면 시집오면 연년생으로 애를 막 낳는데 23명까지 낳은 사람 봤어요. 제가. 엄청나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조금 지나다 보면 14, 5살 되면 또 이제 장가 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삼촌이 더 어려. 조카보다 어린 거예요. 조카는 장가 가서 애 낳고 거기에 또 손자가 더 우야. 그러니까 우습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 근데 이게 너무 젖을 빨리고 사니까 미안해요. 이게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옷 벗고 사니까 뭐 이렇게 한번 걸리자 그러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이렇게 묶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게 너무 하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해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도 힘이 있어야 이게 처지질 않지. 여기다만 있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미안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저는 우리 뭐 장로님들도 같이 갔다 오셨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요 중간에서 딱 그냥 뭐 사람들이 못 가게 막어요. 우리 오셔야 된다고 이 이반족들이. 근데 그런 데 가면 예배를 드는데 얼마나 드리는지 아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갔다 왔지만은 가면요 저녁에 딱 도착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예배 드리면요 꼬박 밤새입니다. 꼬박 밤새요. 그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럼 우린 자요. 그냥 자면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야. 자기들 그런데 잠잘 걸 뭐하러 여기까지 기어들어왔냐 그런데 잠잘 걸 여기 뭐하러 왔냐는 거예요. 징을 쳐가면서 막 그거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배하는데 하루 종일 뛰어. 하루 종일 뛰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에게도 뭐가냐, 그 선교사님이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듭남의 능력이죠. 중생의 능력이 거기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게 한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된 것이 아니여 썩지 아니하 씨로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입니다.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여러분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따라합시다. 믿음을 생산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뭐로 난다고?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들어서 믿음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자. 할렐루야. 다시 말씀으로 뭘 경험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자.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어보세요.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쥐고 있으면 그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책을 읽던 게 말씀이나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자기가 병들어 다 죽어가고 있었대요. 죽어가고 있는데 성경을 읽는데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읽고 잠을 이렇게 자서 기운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비몽사몽인데 자기 앞에 막 춤을 추는 게 보이더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 말씀이 막 그렇게 춤을 추더래. 그냥 앞에 와서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뭐 지금 내가요 조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막 말씀이 막 파도치면서 그 사람의 요 앞에서 요 입 있는데 앞에서 그냥 이렇게 춤을 추더래. 지금 막 기운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씀이 계속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 나를 믿는 자 죽어 살고 물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더니 갑자기 그 말씀이 춤을 추더니 입으로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입으로 휙 하고 들어가더래. 그런데 바로 그러고 살아난 거예요. 이 사람이. 말씀은요 정말 죽어가는 자도 살려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 중에 가장 센 약이 신약과 구약입니다. 페니실린도 아니고요, 뭐 몰핀 진통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약과 구약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성령은 반드시 받읍시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함 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임하서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임하서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은 한 몸 되게 하시고 공동체 속에서 능력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특징이 뭐냐면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잠깐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잠깐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찾았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거기다 밑줄 그어 뭐가 되었고 한 몸이 돼요. 성령 받으면 한 몸이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 하나가 돼요. 우리 마을이 막 서로, 마을이나 우리 목장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막 그런데도 기도해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그냥 마음이 하나가 돼. 왜냐하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주잖아
또 종이나 다 성령 안에서 뭐가 된다? 한 몸이 돼. 한 몸이 돼. 한 몸이 되고 그 다음에 뭐랬어요? 또 다 한 성령을 뭐 하겠다?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서 한 몸이 되게 하고 두세 사람이 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서 주님이 함께 하니까 거기서 기도해봐요. 막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연합되게 하는 게 뭐냐? 성령인 거야. 성령. 성령님이 함께하면 다 연합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꾸 소리가 나.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데는 소리가 나지를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 외에는 없어요. 참 내 생각이 어디 있겨, 내 고집이 어디 있어요. 오직 주의 성령이 임하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분. 찬송은 잘 부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부부간의 소리가 막 커진다. 손잡고 통성기도해. 우리 서로 이런 소리 내가지고 싸울 바에야 통성기도. 자, 그리고 막 손잡고 기도해봐. 그러면은 잘못한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더 강하게 임하면서 진동이 더 세게 와. 그러다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왜 진동이 세게 오냐면 화가 나니까 근데 성령이면 정말 하나가 되게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있는 것 말씀처럼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되고 하나가 되게 한 몸이에요. 한 몸. 교회는요 한 몸이 돼야 돼. 네 생각 따르고 내 생각 따르고 네 뜻 따르고 내 뜻 따라서 내 주장하고 네 주장만 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교회는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세례, 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가 되냐면은 그냥 성령을 마시게 하니까 막 기도하다 보니까 막 병든 자가 낫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부어진다. 그러니까 가서 뭐 서로 왜 이 소리가 나? 성령이 안 나오면, 성령이 충만이 안 나오면 내 생각이 앞서가, 내 고집이 앞서가고.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부어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랑 아닙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미워하면 선대하고 저주하면 축복하고 모욕하면 기도하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그러니까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성령으로 사랑이 막 부어져.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치고요, 분위기가 부드럽고 따뜻함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예수 말께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강사로서 말씀하는데 제발 사랑의 부음바가 되길 바랍니다. 또 은사 받고 능력 받았다고 해서 아주 얼굴에 도도 충만하게 되고, 아이 정말 아이고 다 받은 걸 왜 저렇게 유치하게 노는 거야. 완전 뱀대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딱 너 뱀이니? 이러세요. 사랑이 부음받는다고요. 불쌍한 사람은 눈물이 나오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불쌍한 사람은 주머니에서 뭐가 좀 돕고 싶고 이런 마음이 안 듭니까? 들지. 예수 마을 교회는 다 들지요? 두 명이 그래. 들긴 얼어 죽을 뭐가 들어. 성령의 부음바가 안 되면 사랑이 내 안에 안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 세례는 직접적 체험이고, 이제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는 영적 체험이요, 성령 충만은 성숙됨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은 사역을 하라고 주는데, 내가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우수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 하는데 아직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다듬기 위해서는 성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막 은사도 방하다고 하는데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혹가다가 많이 있잖아요. 있죠? 그 상처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막 가지고 아주 얼굴에 써놓고 다녀. 꼴값 떠네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도 도덕적으로는 성숙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성숙된 것은 훈련으로 된단 말이에요.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아름답게 좀 다듬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성령을 받은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따라서 한번 하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교회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걸 지켜나가야지. 잘 나가다가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모쪼록 여러분, 내가 참아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능력을 주는데 첫째는 뭘 준다고 그랬죠? 성령과 능력인데, 성령을 받으면 첫째 무슨 능력이 온다고 그랬어요? 말씀의 능력이 온다고 그랬잖아. 벌써 지금 뭐지? 말씀의 능력이야. 두 번째로는 아버지 한 몸 되게 하고 공동체 속에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왜 앉아 있어요? 다시 성령이 오면 무슨 능력이 첫째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둘째로 한 몸 되게 하시고 공동체 속에서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 두세 사람 막 기도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동체가 활성화된 데는요, 기도할 때 보면 막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나한테 오지도 않아요. 왜? 자기들이 기도하는 데가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니까 목사님 사례비 주는 게 좀 아까울 정도로 여러분들의 능력이 더 강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면 안 해? 해봐요. 여러분 능력이 더 강했으면 좋겠어. 장목사가 없을수록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됐으면 좋겠어. 평신도 살고 나는 그냥 방향만 잡아주는 거지. 방향만. 너무 좀 꼴값 돈다 그러면 떨지 마 이렇게 하고요. 너무 나대면 좀 나대지 말고 겸손해 뭐 이런 것만 잡아주면 막 움직이면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 강화에 갔더니 교회가 선원교회가 있어요. 선원교회 참 좋은 교회더라고요. 거기 선원이 다 있는 거야. 앞에 선원이. 목사님은 선장이고 교인들은 선원이고 교회 이름이 선원이야. 거기가 왜 선원교회냐 그랬더니 동네가 선원동이래. 근데 하여간에 이름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강화에 가면은 난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저를 아냐고. 난 그게 제일 겁이 나는 건데 아냐고. 그런데 그분이 1981년도에 내가 거기서 부흥회를 했대요. 1981년도에 천막을 치고 부흥회를 했었대. 영은교회라고. 근데 생각이 나요. 천막 속에서 가마떼기 깔아놓고 집회를 했는데 왜 거기가 생각이 나냐면 두 가지 때문에 생각이 나요. 한 분이 새벽에 성경 찬송 놓고 하나님 이번에 이것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이것만 되게 해주세요. 이번만 되게 해주세요. 이게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안수하다가 새벽에 안수하다 보니까 복권이 두 장인 거예요. 복권. 근데 500원짜리 주택복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주택복권 그거를 하나 이번만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 그 교회였어. 그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500원짜리 간증한다고 내가 뺏었거든요. 뺏어가지고 내가 지갑에다 갖고 와서 붕에 다니면서 세상에 교회 갔더니 복권 2개 들고 하나 이번에 이것만 하더라. 그거 하려고 갖고 갔는데 세상에 발표 날에 내가 궁금해서 못 견디겠다. 가져왔는데 그래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봤더니 500원짜리 하나는 됐고 본전 지경 하나는 안 됐고, 근데 그래서 그거 그냥 유야무야 됐는데 그 교회였더라고. 그 교인들이 그때 왔다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리고 한 분은 여자분인데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에 왔다가 이 집회에 왔다가 은혜 받고 가보니까 송아지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하는데, 큰일 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남편이 그 송아지가 죽었는데도 그렇게 그냥 넘어갔다. 그때 그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거를 내가 생각해 보면서 기억이 나, 어렴풋이. 근데 그분들이 그때 들은 말씀을 기억해내더라니까. 그때 들은 말씀을. 왜 그게 딱 여기 배겨졌으냐면, 성령이 오면 사람이 말씀으로 인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은 상급이 많을 것 같아. 왜냐하면 목사 가운데 거듭난 사람이 부흥회 때 있고, 은혜 받아가지고 전도한 사람도 많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그 신성교회라는 그 교회는 그 신성교회라고 하는 데는 처음에 교회를 거기서 개척하는데 그 주민들 이렇게 모여는 그 마을회관에서 개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제가 조금 늦게 갔더니 장로님이 거기 있는 장로님이 이제 저한테 늦게 왔다고, 강사님 이제 오냐 새끼야, 이래. 그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이제 오냐 새끼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미안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그 밥을 저녁 먹고 나니까 식사 많이 했냐 새끼야,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슴이 철렁하죠. 그래가지고 내가 늦게 오니까 이렇게 장로가 욕을 하는구나. 그렇고 그때 또 젊었을 때잖아요. 나이 드신 분이 욕하니까 뭐 욕 먹어야지 또 먹었어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먹을 때인데 진짜 그때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강사님 개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이씨, 내 집회 안 한다. 그리고서 내가 그 목사님 보고 나 집회 안 하고 갈란다고. 근데 그때 그 교역자가 김태근 전도사였어요. 지금 김포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지금 목사님이죠. 그래서 나 집회 안 하고 간다고. 왜 갑자기 집회 안 하고 간다? 아니 어저께부터 이 새끼야 저 새끼야 개새끼야 하더라. 이런 데서 어떻게 집회를 하냐고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깔깔깔 웃으면서, 목사님 원래 강한 말이 그래요. 강한 말이 그래. 무슨 강한 말이 이 새끼 저 새끼야. 잘 들어보래. 그랬더니요, 강한 말이 강사님 이제 오실까? 거기가 이래 시끼야 저래 시끼야 그러더라고요. 이게 강사님 이제 오실까? 근데 처음 들으니까 강사님 이제 오냐 새끼야 이렇게 듣고요. 강사님 식사 많이 하셨시끼야? 그 말이에요. 강사님 식사 많이 했냐 새끼야? 이렇게 듣고, 강사님 개새끼야? 아침에 강사님 개새끼야? 근데 개새끼야? 이렇게 듣고,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신성께 그 얘기를 했더니 막 무릎을 치고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고. 난 그래서 강화 가면 참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거 잊혀지질 않아.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성령 받으면 하나가 되고, 또 그 공동체 속에서 한 몸 돼가지고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따라합시다. 선한 일과 마귀를 제어하는 능력이 나타난다. 여기 다시 한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무슨 일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선한 일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사역을 한다니까. 주방 봉사 합시다, 뭐 교회 무슨 뭐 우리가 농촌 봉사 갑시다, 뭐 합시다, 선한 일 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해요. 이번에 우리 중고등 청년들이 말이죠, 이번 수련회 우리들은 은혜 받으러 가잖아요. 근데 우리 중고 청년들은 수련회를 가는데 농촌으로 간대요. 농촌에 가서 애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기 머리 훅가시도 넣어주고, 머리를 깎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염색도 해주고, 뭐 또 뜸도 해주고, 또 이렇게 노인들 발 마사지도 해주고 막 이런다고. 또 미용하는 분이 젊은 청년들이 있다고 그래서 미용으로도 제발 부탁하는데 짝재기로 깎지는 말았으면 좋겠어. 짝재기로. 그 전에 우리 교회 신기도 전도사님이 자기 사모 머리 깎는다고 깎아주는데 왔는데 이상한 거예요.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는 이렇게 늘어가고. 근데 그 사모님이
너무 좋다고, 남편이 깎아 좋다고. 내가 보니까 완전 이상하게 깎아놨는데도 그래도 그거 좋더라고요. 근데 남을 깎는 거니까 잘해줘야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물론 그 다음 주에 수련회예요. 근데 시간이 되면 우리 침을 좀 놓을 줄 아는 사람들 가서 같이 봉사하면 좋겠다. 근데 우리 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울더래요. 거기 목사님 한 분이 그 전에 그렇게 했는데 5년 만에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노인들 그 시골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감격스럽게, 예? 우는 건 아니겠지만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고마워하더라는 거죠. 참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선한 일을 행하게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도 교회에 봉사하는 일을 힘들어하고 짜증내는 사람은 분명히 내가 예언하노니 성령이 소멸됐거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성령 받으면 막 기쁜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너무 기쁘지 않아요? 기쁘죠? 예? 막 박수 치면서 찬송해도 기쁘죠? 기뻐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예수 이름으로 막 마귀는 대적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뭐 어떤 특정인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양철이 장로님만 나가는, 양철에 무슨 뭐 힘이 있겠어요. 근데 성령이 오니까 양철희가 돼서 거기에 이제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양철의 기쁨이 오니까, 그러니까 능력, 아니 양철이 장로님만 무슨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사람에게는 귀신을 제어하고 마귀를 쫓아내서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런 권세가 있어요. 명하면 돼요.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질서 있게 그 사역을 해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사도 바울 다윗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따라합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오면 오늘 이와 같이 말씀과 같이 선한 일도 내가 해요. 막 봉사일도 하는 거예요. 아무나 주의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성령이 임하면 하는 일 자체가 기쁜 거예요. 믿습니까? 아침에 새벽에 와서도 막 일찍 와서 조금 자리 정돈도 하고 뭐 물도 이렇게 떠놓고 막 청소도 하고, 우리 그제 박향순 고사님이 다 하고 그러셨지만 몸이 조금은 연세가 돼서 좀 들었지만은,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선한 일을 막 하는데 성령이 줘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 와서 우리 무슨 마을 와서 우리 청소합시다 그러면 나 예수 말게 가기 싫어 정말 이러지 마시고요. 성령이 역사하면 막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어디 구제하러 갑시다, 어디 선한 일을 뭐 좀 합시다 그러면 아멘 아멘 이러고 거기서 막 해야지. 그러면서 우리 누가 지금 몸이 연약한데 우리 같이 중보기도하러 갑시다, 병마를 쫓으러 갑시다, 마귀를 쫓으러 갑시다, 아멘 그러고 가야 되잖아요. 그 전에 권중길 목사님이 교인 권사님하고 신방 갔다 왔대요. 신방 갔다 왔는데 자기 집에 새든 사람이 구슬오고 있는 거예요. 구슬 마루까지 와가지고 막 구슬오는데 그냥 이 권사님의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 권중길 목사님이 되게 싸놨거든요. 목소리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뭐 어디 짬놈의 종자 같으니라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큰일 났더래. 권사네 집에서 구토고 앉았으니까 막 당황하고 있는데 교인이 목사님한테 전한 거예요. 권 목사님 정봉현 권사님이 구토고 난립니다 그런 거예요. 뭐라고? 정봉현 권사님이 구슬오고 난리? 아니요, 새든 사람이 구슬오는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야 될지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았어, 내가 지금부터 예수 구토로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그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 7명을 집합했단 말이에요. 영적 싸움으로 간다. 다른 사람 같다 아이고 무서워야 그렇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대적하러 간다고요. 7명이 딱 오더니 영적 군기가 탁 들어가니까 목사님 할렐루야 이것도 인사 안 하더래요. 딱 오더니 군기가 탁 눈빛이 달라더래. 완전 골리앗 때려 죽이러 가는 것 같더래요. 딱 그러더니 목사님 갑시다 그러더래요. 알았어. 그리고 이제 갔어. 마루까지 와가지고 막
구슬었는데요, 목사님이 안방으로 탁 들어갔어요. 7명하고 거기 교인 있잖아요. 동네 사람이 굿하는데 얼마나 많아요. 그러더라는 거, 와 구경 났다. 목사가 쎄까 무당이 쎄까 막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그 허드는 거예요. 목사님 가서 기도한 다음에 찬송합시다. 악한 마귀 죄의 머리 강갈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갔으니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막 하니까 박수 치면서 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어. 구스러면 징제비가 징을 괜히 흉내내다 목이 갔어. 당당당당쿵 당당당당 이렇게 구스러잖아요. 그 무당이 징을 치는데 이쪽은 악한 마귀 죄의 머리 강할지라도 이쪽은 당당당당 당당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이게 구시역의 개판이지 그게. 이쪽 찬송하지, 여기선 쨍쨍쨍쨍 악한 마귀 죄의 머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쨍쨍쨍쨍. 근데요 성령이 딱 그 분위기를 잡고 가더래. 권종일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붕해했었거든요. 그 간증을 해서 내가 거기 붕해 갔을 때 그 정명훈 권사님 만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막 구슬오는데 이쪽은 찬송가 부르잖아요. 근데 성령이 거기를 딱 잡아버리는데 징제비가요 징을 치잖아. 쨍쨍징 치잖아요. 징제비가 박자를 어디다 맞추는 거 아니? 악한 마귀다 맞춰. 악한 마귀 제의가 머리 강하지. 그러니까 이 무당을 어디다 맞춰? 거기다 악한 마귀 제의가 머리 강하지. 이렇게 한참 있다가 무당이 이게 찬송가 빨라지잖아. 악한 마귀 제하면 빨라지잖아요. 무당이 나가 떨어져 버렸어. 무당 거기서 굿이 안 내리죠. 신이 안 내리죠. 무당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무당 도망갔어요. 알았어. 그러더니 땀을 딱 닦고 예배 마치고 탁 나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래. 와 예수가 세긴 세구나.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라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능력이냐? 선한 일을 하고 마귀를 제어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굿하는데 궁금하면요 굿하는 데 가서 딱 앉아 있어 봐. 예수 믿는 사람. 그럼 무당이요 한참 신내에 서다가 예수쟁이는 물러가라 신이 안 내린다 이래요. 우리 그 시장에 있을 때 우리 그 전에 이장길 권사님이 있을 때 그 앞에서 무당이 막 구슬하는데 이게 진짠가 그리고 자기가 가서 그 앞에서 속으로 주기도문 외웠대요. 속으로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정말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놀랍게도 그 속에서 막 무슨 역사가 일어났을까? 무당이 굿을 못하더래. 거기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으니까 금방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쟁이 물러가라. 예수쟁이 물러가라. 너 때문에 신이 안 내린다. 그래서 돌아왔대요. 그 내가 버티지 왜 그냥 왔냐 그랬더니 그 사람도 벌어먹어야죠. 우린 지금 웃는 얘기 같지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영적인 지금 혼미함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는 영적인 여러분의 일터나 어느 곳에도 내가 가서 영적으로 대적해야 돼요. 오늘 여기에 우리 가정에 저주가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뒤틀리게 하고 안 들게 하고 몸을 아프게 하고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강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마귀는 물리쳐야 돼. 내 몸이 약하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가난 마귀도 쫓겨가라. 왜냐하면 대적해야 돼. 대적해야 돼.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친히 가난하게 된 건 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으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일하고 마귀를 대적하자.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제가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 뭐예요? 성령 받으면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온다. 두 번째, 성령 받으면 교회가 한 몸이 되고 공동체 속에서 능력을 나타낸다. 세 번째 가서는 선한 일을 하게 하고 마귀를 제압하는 능력이 나타난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우리 한 장